나락 안에 들으며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갑부로 불리웁니다. 홍콩에서 1달러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가성 회장에게 5센트가 돌아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30년간 이가성 회장의 운전을 하던 운전기사가 퇴직하던 날에 이가성 회장은 그동안의 수고와 노년의 삶을 편안하게 보내게 하려고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수표를 운전기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기사는 그 수표를 정중히 거절하며 저는 36억을 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가성 회장은 깜짝 놀라 당신의 월급이 약 1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36억을 모을 수 있지?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운전기사가 회장님이 뒤에서 전화하고 계실 때 그 말을 듣고 저도 조금씩 부동산과 주식을 사게 되어 지금과 같은 36억을 모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파리를 쫓아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변소 주변을 맴돌게 될 것이며 꿀벌을 쫓아간다라고 하면 꽃밭에 거닐게 될 것입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듯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영적인 지도자와 어떠한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그 신앙의 색깔과 컬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이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므로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에 기초하여 총 28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성령이 임하는 이야기, 3장은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 4장부터 9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퍼져가는 이야기, 10장부터 28장까지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으로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 바로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종종 자신의 글 가운데 제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일 때는 그 제자 앞에 정관사 토이스가 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정관사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어떤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지금 제자 이야기를 하냐면 이 제자가 누구냐에 따라 신학이 완전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제자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제자라고 하면 예수 믿고 나서도 또다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논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그림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제가 PPT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논리죠.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중생했다,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이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느 한 획기적인 시간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을 경험하고 은사와 성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오순절 순복음 교단과 성결교 계통에서는 이런 식으로 논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나 이 체험이 화끈해서 두 번째 축복이다. 구원받고 나서 두 번째 이뤄질 두 번째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는 첫 번째 예수를 알지 못한 제자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 제자는 성령의 계심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며 4절에 보면 바울이 이 제자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아볼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19장 1절에 보면요, 성경이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자 하는 자료들이죠. 19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여기까지. 오늘 본문은 아볼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바로 앞에 아볼로 사건이 나옵니다. 아볼로가 누구입니까? 그는 알렉산드리아 학파 출신이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집사님이 이 사람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볼로 목사요,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묻자 이 아볼로는 자신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는 건 뭐냐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모르면 그 아볼로 목사에게 성령 세례를 줘야 되는데, 이들은 성령 세례를 주지 않고 바로 성령에 관한 가르침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8장 26절 말씀. 1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보십시오. 아볼로는 성령님을 잘 몰랐지만 이들에게는 성령 세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안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바로 여기 어떤 제자는 아예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에게 성령 세례를 준 것이고, 아볼로 목사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성령님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 목사님은 지금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거듭나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십시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바울이 말하는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고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을 성령 세례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당신이 언제 예수를 믿었습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예수를 믿었습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대답하지 못해요. 그래서 혹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닌가? 나 성령 안 받았나? 라는 오해를 하게 되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나는 것도 그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볼까요? 우리 진실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이 권능을 받아 증인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세 번째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재, omnipresence. 바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언제나 어디나 이 공간에도 계시고 온 우주에도 계시고 저 미국에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성령은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며 우리 속사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확인시켜 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내주,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indwelling presence. 바로 믿는 자 속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온 우주에도 계시지만 특별히 가시적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현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현재, manifest presence. 이걸 신학적으로 데오피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지만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령의 임재다, 성령의 나타남이다, 성령의 현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다, 이 단어가 에르코마이, 나타난다 라는 의미예요. 성령께서는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나타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가시적으로 임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또한 목회자를 통하여 안수받을 때 성령이 가시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눈에 보이도록 바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해야 된다, 예언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방법은 다양한 것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가운데 방언하라, 예언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나타난다. 아멘. 여러분이 경험될 수 있듯이 나타난다. 아멘.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받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셨습니까? 네,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을 오늘은 짧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다음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여러분이 권능을 받아 삶과 인격 가운데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가시적인 나타남을 많았지만 그들은 성령이 임함만 경험하고 그 뒤로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삶 가운데는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열매로 구분해 봐야 됩니다. 아멘. 근데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은사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수양해서, 여러분이 참아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인격을 통해 나타난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성령의 움직이심, 역사하심을 모르는 사람은 그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참고, 겉으로는 자기 수양을 통해 인격을 다듬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열매는 냄새나는 열매이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찾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예물은요, 여러분이 벌어온 돈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것을 찾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노력한 것 거기에는 상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안에서 일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또한 여러분들은 성령의 임함도 사모하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림, 이런 도식을 갖게 됩니다. 자, 성령이 거듭납니다. 이때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믿었는지 우리가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냥 믿어지는 것이고 그냥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할 때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를 통하여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눈으로 몸으로 체험되게 됩니다. 이것을 성령의 임함, 가시적인 역사라 그래요. 근데 그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고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여러분의 삶을 회개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이 지속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다시 성령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라고. 어디 나타나 있습니까?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만약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임재, 나라로 임하시오며, 그 임하시오라는 단어가 에르코마이, 나타나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은 한 번 경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매 순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회개할 때 여러분 예수의 증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만 있었던 사건을 말하고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 6일 기억하십니까? 올해 6월 6일 우리 교회에서 무엇했죠? 전교인 수련회 했죠. 고등부는 제가 좀 짱구를 굴렸어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새로운 친구들이 좀 많이 생기니까 야 얘네들 좀 정착 좀 시키자 해서 우리는 6월 5일에 들어가서 밤에 애들 재밌게 놀게 하고 6월 6일 전교인 수련회 참여시켜 우리 고등부를 부흥시키자, 이러한 제 짱구를 굴렸습니다. 그래서 밤에 우리 선생님들 힘들지만 오게 해서 그 아이들 고기 삼겹살을 구워줬어요. 근데 어마어마합니다. 제 기억에는 얼마 안 됐던 애들이 아무튼 30근인가를 다 먹어버려요. 어마어마해요.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고기를 막 굽고 그리고 나서 2차 게임으로 야 축구하자, 축구 해서 거기 잔디구장에서 막 축구하고 놀았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제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이에요. 왜냐? 아이들이 몸싸움 하다가 갑자기 치고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게 그냥 싸운 것이 아니라 막 주통이 날아가는 거예요. 막 욕도 나오면서 애들이 막 싸우면서 애들이 집에 가겠다라고, 나 이게 못 입고 이제 가겠다라고 이래버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속상한지 몰라요. 나는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애들 좀 정착 좀 시키고 우리 교회 좀 부흥시키려고 우리 선생님들 바쁘지만 와서 고기 굽게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애들은 싸워버리고 한순간에 우리 고등부 모임은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야 속상한 친구들은 그냥 어차피 지금 차가 끊겼으니까 저 골방 가서 놀아, 니들끼리 놀아, 그리고 그냥 먹을 거 많으니까 알아서 간식 먹고 놀아, 이러고 교사들 같이 불러 모아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을까? 우리 고등부에 뭐가 문제일까? 바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너무나 속상하니까 그날 울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임재 없이, 성령의 은혜 없이 제가 고등부 목회하려고 했고 제 머리 굴려가며 이벤트하며 아이들 부흥시키려고 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에 필요한 것은 수많은 아이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워낙 서러우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도 서러우니까 막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에서 1시간 정도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바깥에서 막 놀고 음료수 먹고 막 장난치고 때리고 놀고 있는 애들 중에서 얘들아, 기도하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들어와라. 그러니까 한 8명 정도가 그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찬양을 부르게 했어요. 얘들아, 우리 수련회 왔는데 그래도 놀고 가면 아쉽지 않냐? 우리 이 시간 그날 찬양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한 3곡 정도를 부르고 있을 때 거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펜션이에요. 악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그 공간에 강력한 생기가 오며 성령의 움직이심이 그 공간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만 어떤 아이들은 괴성을 지르며 쓰러지고, 어떤 아이들은 방언을 말하며, 어떤 아이들은 떼굴떼굴 구르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는 새벽 3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그 역사 3년 만에 본 거예요. 저도 이제는 스마트 시대고 이제는 뭔가 저 선교지에만 성령이 역사하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는 그 성령, 불성령 끝났어 라는 제 생각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데 악기가 없어도 그냥 그 골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니까 2016년 6월 6일에도 성령이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진정한 교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왜 줄어듭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싸웁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바로 이곳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찬양은 많아서 입으로는 툭하면 성령님 임재하여 주세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이런 말은 흔해요. 그러나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없으면, 성령의 능력 없으면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여러분 사모할 때 오늘 천북교회 본당에도 성령은 가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쓰러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여기 머물면 안 됩니다. 그 뒤부터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거짓말했던 것, 그동안 불순종했던 것, 그동안 예배 때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앉아 있었던 것, 그동안 마음 가운데 수많은 우상에 돈의 마음 빼앗기고 핸드폰의 마음 빼앗기고 자녀에게 빼앗겼던 것들, 그것들을 계속해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는 여러분 바로 삶과 인격 가운데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 신앙이 좋았다가 나빠졌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망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은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그 신앙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신앙이 좋을지라도 그 성령의 임재가 끊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평범한 육체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어른과 아비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요엘서는 말합니다. 나이가 아무리 어릴지라도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옛 시대를 살게 되는 것이고, 나이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그는 새 시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천북교회가 자녀부터 어른까지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두 손 들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함 없이 생활하며 사역하며 살아왔던 나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